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메고 와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날마다 그 앞에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라고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선을 더 잘 베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사랑이 더 많은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구걸했습니다.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 못 걷는 사람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에게 뭘 주려고 쳐다보라고 하는가? 금덩이를 줄 것인가? 은덩이를 줄 것인가? 아무리 안 줘도 동전 몇 개는 던져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을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걷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는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자기 자신도 믿기지가 않은 겁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늘 그는 성전 밖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밖에서 한 푼만 줍시오, 두 푼만 줍시오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다음에는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따르시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베드로의 이름으로 걷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베드로를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 얼굴을 한번 쳐다보려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인산이 내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누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걷게 한 것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주목하지 말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현대인들은 스타 목사를 쫓아다닙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라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목사님을 마치 신처럼 떠받듭니다.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성도들의 관심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목사님의 일상생활, 신변 찾기 얘기를 듣고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쳐놓고 스타 목사에게 주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능력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목사를 주목하지 말고 생명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목사의 능력, 목사의 인품, 목사의 지명도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또 현대인들은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예배당이 화려하고 카페, 도서관, 체육관 같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세 분에서 돌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은과 금이 많은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의 자산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의 자산이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시설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화점처럼 건물이 웅장하고 호텔처럼 예배당이 깨끗하고 화려하고 문화센터처럼 많은 프로그램을 돌려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때마침 교황은 엄청나게 쌓여있는 헌금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헌금함을 가리키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이보게 토마스, 자네도 보다시피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어.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황님. 하지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웅장한 건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카페가 아닙니다. 도서관이 아닙니다. 체육관 같은 그런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문화센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는 아가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한 달 전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시중에 떠도는 말을 예수님께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 예레미야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이 훌륭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말 속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선지자들과 견준되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담겨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답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훌륭한 성인 예수의 사상과 철학을 강의하는 것, 그 강의 듣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가슴을 치시며 답답해 하십니다. 제자들의 답변을 듣고 답답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들에게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 생각을 얘기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무심코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이보다 더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한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을까요? 왜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이 될까요? 그는 우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제사장은 죄를 지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아람어입니다. 뜻은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신 나의 대제사장이시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시요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비범한 사람 정도로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닫힌 것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자기 입술로 고백했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분은 그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고백 위에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교회의 주춧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교회의 진정한 반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모퉁이돌이요 교회의 머릿돌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았던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베드로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릿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바울도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또한 사탄의 권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사탄은 죄와 세소, 질병과 저주, 허무와 지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무섭게 공격합니다. 때로는 이웃 주민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때로는 독재자를 동원해서 교회를 탄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허무와 죽음의 세력은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세력은 다 멸망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왕성해졌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제국주의, 소련의 공산주의는 다 멸망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과 금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웅장한 건물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지난 1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어떤 박해가 다가와도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8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아가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굳건하게 지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